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더 많이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 이 수업을 깜빡 잊고 있었네. 아, 그럴 때 있어요. 어제부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요즘 바쁘신가 봐요, 연말이라. 아니, 너무 한가해서 그런가 봐요. 바쁠 때는 왜 막 정해진 걸 막 열심히 챙겨서 하는데 너무 한가해서 너무 모든 걸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제부터 예언이에요. 예언. 다니엘서 2장부터 계시록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3장 19절. 그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일이 일어나면 뭘 믿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인 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역사를 제가 그러면서 이상훈 지사님 뭐라고요? 모든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줄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 그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제 증명해 주게 되는 일차적인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첫 번째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자, 이상순 지사님 한번 해주세요. 성경에는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주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실행하기 전 먼저 예언하시고 행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아모스 3장 7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예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대표적인 책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개의 책을 이미 성취된 것뿐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정답 아모스 3장 7절. 7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은 감추어진 어떤 일이잖아요. 근데 비밀인데 또 선지자에게 보이신대. 미리 보여주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2번, 3번. 이게 2번은 뭐, 그죠? 최초의 예언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걸 갖다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오리지널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네. 자, 3번 우리 박형희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타락한 인류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성경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뱀은 누구입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마귀예요? 네. 네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교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의 후손 히브리어로 제라 단수 누구입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어. 곧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자, 4번까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과 뱀의 후손의 관계 무슨 관계요? 서로 원수네요. 예, 그렇죠. 원수지간이 되었죠. 예. 죄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선악의 대징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이지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선과 악의 전쟁, 곧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 또 뱀과 여자의 싸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되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 박인희 여사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인희 여사님,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다, 머리가 상한다. 이게 뭐예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이상순 이사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못질하잖아요. 발꿈치, 발등에. 하여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 상징. 네. 그리고 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 교회 아니에요? 교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였어요? 교회. 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그렇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러면 모든 죄에 대한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이루어질까요? 죄에 대한 온전한 승리. 예,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그죠? 재림을 통하여 마귀가 엇달리게 되고 또 삼림을 통하여 이제 죄가 완전히 불살라지고 죄의 이 온 우주의 불행의 근본인 죄가 밝혀져서 불살라지고 다시는 이 땅에 죄와 고통이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경리 지사님 이거 옛날에 물어보셨는데 혹시 그 부저선저 1장 한번 읽어보셨어요? 선과 예, 내 기원. 읽어는 봤어요. 좀 이해가 돼요? 그냥 하늘에서 일어난 그 얘기던데, 음. 그냥 좀, 그냥 읽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맞는 영상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더그 배칠러 목사님 아시죠? 예? 더그 배칠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그걸 아주 영화처럼 이렇게 촥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릴게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이제 좀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자, 4번 우리 김은재 자매님 한번 요거 4번 해주세요. 4번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더 첨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이제 언도를 받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그들 앞에 이제 닥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을 내서 잡히면 뭐 벌금이 뭐 1,500만 원, 2천만 원 언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언도가 돼버렸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언도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야 되는 그 부담이 사람들 심령 속에 살아있는 거라.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진 거잖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그 부담감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죄인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은 뭐냐면 자꾸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거거든. 나에게 이런 게 언도됐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사망을 당하기 전에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불안. 그러니까 그 언도에 대한 태초에 아담에게 선언되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 그거에 대한 그 불안, 초조, 염려, 이게 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뭐로 자꾸 사람들이 그 불안, 염려, 초조, 이 근심을 뭐로 자꾸 가리려고 하냐면 자기의 이기심으로 자꾸 가리려고 그래.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본성 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의 자리를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결국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그 본성이 그 사랑의 자리를 사랑을 밀어내고 그게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머리를 깨트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결국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는 일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마귀의 머리가 상해지는 일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마귀의 머리가 상한다는 뭔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언도되었던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1,500만 원이 선도됐다면 그걸 갚아야지 그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불안, 염려, 초조에 대한 그 언도의 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거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그 언도, 이미 너희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에 대한 불안, 초조, 이거로 인한 이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깨트려줬다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가,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깨졌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첨가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깨닫게 되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를 그분의 생명으로 보혈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제 죽는다. 나는 죽음에 언도된 사형수다라고 하는 그 불안, 초조, 염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의 죄를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그 예언의 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본성 속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심어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봤어야 됐죠. 구약 시대의 그 선조들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노아라든지 심지어 욥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언젠가 구속주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을 지나간 과거가 되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에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내 죄가 다 속해졌다고 하는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새로운 본성 그걸 오늘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로 연결시켜 놓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아닌 내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내 속에서 자유함을 이루면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생각했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생각이 났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은 건지 예수님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건지 성령으로 거듭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자꾸 이게 혼돈이나 미혹이나 어떤 유혹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 닿은 것을 사실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모든 복음은 다 같은 거라. 복음은 원복음이나 후복음이나 중간복음이나 현대복음이나 각 시대 복음은 다 같은 거잖아요. 복음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 살 길을 예수께서 마련하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사실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데 그 원래 복음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제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과거의 사건이었고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노아 시대나 그 부조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밝은 빛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죄의 유전성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무디어진 어떤 그런 또 연약해진 무디어진 그 연약성을 또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고 게다가 이제 예언의 영까지 더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원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누군지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세 가지 예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께서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이 예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고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실 거다. 어떤 고난을 당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고난이 그분의 삶 자체가 고난이지요. 마국간에서부터 십자가까지의 모든 행로가 다 고난이지요. 결국 부활까지의 그 모든 구속을 이루는 그 경륜을 예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그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 또 예수님의 승리의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다. 결국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살아내실 거고 인간이 되셨지만 결국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실 것이고 결국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꾸어서 하늘에 합당한 하늘 온 우주 거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귀중한 그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예언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의 초림과 그다음에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승리 이 세 가지의 복음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다 포함된 것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을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삶에서의 예수로 말미암는 승리와 더불어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기념하는 그 단계가 아직은 남아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한 것을 보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한 거 보면 마지막 세 번째도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기독교의 근간이고 그게 기초고 그게 사실은 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언으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뭐지요? 다니엘서와 계시록 이 두 예언서에 이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정확한 시대, 날짜, 뭐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것, 돌아가시는 것 이게 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언으로. 그다음에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분명한 예언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 메시아의 초림, 돌나라에 대한 예언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4번 문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도록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무슨 말씀 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2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징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모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실 때 그 세상의 종말과 뭐예요 끝이요? 세상의 끝? 징조의 끝? 뭐의 끝을 같이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끝을 같이 설명하세요. 예루살렘. 예. 그래서 여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를 언급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먼저 오잖아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이 오고 그 멸망하는 거와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니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니엘서의 예언부를 찾아 연구해 봅시다. 먼저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니엘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지요? BC? AD BC죠. BC 605년경. 예. 그러니까 BC 605년경에서부터 이제 그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미리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거의 유다의 마지막 왕쯤 되지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의 그 배경이 되는 시대, 또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여기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605년에 그 유다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많은 그러니까 그때 가져갔던 것들이 뭐냐면 그 기물.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금은 보물들이죠. 그거 언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언제 만들어 놨죠?
모르겠다. 그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성막 성소에서 성전으로 짓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물론 다윗이 많은 그 준비물을 준비해놨지만 결국 짓는 것은 솔로몬이었고, 솔로몬 시대에 가장 그 유다 나라가 번성해가지고 최강국이 돼가지고 많은 조공을 받았어요. 그 많은 조공을 가지고 성전을 아주 정말 그 멋있게 금으로 다 대부분 장식해갖고, 성전이 이렇게 막 금을 그 우리가 막 벽돌 사이에 그 뭐죠, 콘크리트 벽돌 사이에 뭐 이렇게 얹고 또 벽돌 얹고 이런 그 사이를 다 금으로 놓을 만큼, 그리고 뭐 금 방망이, 뭐 금 의자, 뭐 금, 그 모든 성전에 쓰는 그릇들, 그런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고 그래갖고 금이 엄청 많았지요 그때. 그런데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의시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그 보물만 다 뺏어간 게 아니고 누구를 잡아갔냐면 포로. 여기 네? 포로를 잡아갔는데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즉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때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유다 자손 곧 누구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그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그 이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이 잡혀갔겠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특출한, 그리고 젊고 이제 왕이 쓸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 자기들 나라를 대신해서 이제 그 나라를 치리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게 이 예언인 것 같아요. 자, 5번. 세계 최강의 나라를 꿈꾸던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이 얘기 여러분 아시죠? 네. 다니엘스 얘기를 잘 알기 때문에 8번까지, 9번까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나 학술객들을 불러도 몰라요. 그때 다니엘이 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거기다가 뭘 다하여, 해석까지 다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제공해 줍니다. 9번에 보면은 금머리는 뭐죠? 바벨론. 바벨론, 언가성은 메데페르시, 노페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 종아리와 철은 로마, 로마.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은 열국. 열국. 그 다음에 우상을 친 돌은 하나님 나라. 그죠? 10번에 보면 첫 번째 금머리로 묘사된 나라는 바로 바벨론인데 10번입니다. 왜 그 나라를 금머리로 묘사했을까요? 금이 많아서. 그렇죠? 아주 대답이 쉬워요. 금이 많아서 금나라예요. 또 그리고 그 나라에는 금으로 된 신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거 금신상 하니까 태국 여행 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왕궁에 가면 그게 진짜 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완전 왕궁 다 금이에요. 반짝반짝반짝해요. 태국에. 네. 자, 이 바벨론 아마 금 도색이 났을 거예요. 진짜 금이라 하면 엄청나죠. 네. 자, 그 바벨론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강이에요? 우리 박형재 지사님. 강. 그걸 해자라 그러는데 어느 성이 있으면 그 성 둘레로 또 둘레 있는 해죠. 가운데로도 이렇게 가운데로도 물이 흐르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자, 그 안에 3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헤엄쳐서 막 성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높은 성곽을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당시는 낭불락이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강기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시 성강기 한 기당 약 30분에서 40분간 운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운행하셔서 원활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점검 시간은 현장 사정에 따라 옛날 당시에 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도무지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잘 들려요. 아 그래 잘 들려요. 예. 성강기 한 기당 약 30분에서 40분간 운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셔서 원활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점검 시간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당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야.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에 보면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어디에 나올까요? 자 모르겠죠?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다음 기 교과 제목이 교과가 이사야예요. 내년에 와, 좋다. 이사야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3, 아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이에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 그래요. 자, 이사야 44장 27절, 28절 우리 박형희 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성경절에 보니까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질지 힌트를 좀 얻었어요. 무너뜨릴 사람 이름을 발견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박인경 선생님 금방 읽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성이 어떻게 정복될지. 강물을 마르게 하는 겁네요. 그죠? 예. 기쁨에 대해 이르기는 마르라. 큰 강물을 어떻게 마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위에서 차단해야지. 아, 대단한 실력이. 그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 큰 강물을 섬진 강물이었는데 이걸 돌리려고 하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으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강물을 다른 쪽으로 돌려요. 하룻밤 사이 돌리니까 그 안에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까지 자기 성을 지켜주었던 강물이 뭐가 되는 거 강물이 흘렀던 곳이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메데 페르시아 두 연합군이 들어와서 하룻밤 사이에 그게 정복이 되죠. 그 총지에 있던 대장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28절에 보니까 고레스. 이걸 갖다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고래가 와서 물을 다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고레스가 와가지고 물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바벨론이 함락되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참으로 도무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던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 있을 영적 바벨론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물은 사람을 뜻해요. 오늘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교, 그죠? 온 세상의 세계 단일 종교를 꿈꾸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지금 코로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 되면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동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확진자 동선이 다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철저한
전 세계 감시 체제로 들어가는 감시 체제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세계의 종교와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치 바벨론이 그와 같이 그 당시 최고의 권좌에 올랐는데 하루아침에 망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데 페르시아는 언어로 묘사했어요. 언어로. 왜 그 나라를 언어로 표현했을까요? 화폐를 언어로 사용해서. 그죠? 화폐를 언어로. 우리나라는 화폐를 뭐라 그래요? 동전. 그럼 왜 동전이라 그래요? 동이겠지. 동으로, 동으로, 그죠? 원래는 10원짜리가 동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녹색, 녹색 그거 뭐예요? 녹이 쓸잖아요, 그죠? 동이에요. 그 당시는 얼마나 나라가 잘 살았는지 언전을 씁니다. 참 놀랍죠, 언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세 번째 나라가 배와 넓적다리, 헬라죠, 헬라. 자, 그 나라를 왜 노스로 표현했어요? 그리스의 청동 문화로 세상을 융해시켰다라고 돼 있는데. 그죠? 칼 방패들이 바로 청동, 노스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동으로.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알렉산더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다니엘서 7장, 8장 보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 어느 나라요? 로마. 로마. 다리가 몇 개예요? 다리. 다리 두 개.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여러분 다리가 몇 개씩 붙어 있어요? 다리 두 개. 두 개,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뭘 뜻할까요? 다리 두 개는 뭘 뜻할까요? 동로마 서로모로 분리되는 거예요. 로마가 동로마 서로모로 분리됐다가 발가락이 10개로 나눠지잖아요. 언제 10개의 발가락으로 나눠지게 될까요? 자, 반갈로 5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섯 번째 철과 진흙의 발가락으로 묘사된 나라는 무엇입니까? 지약사 세계사 76페이지에 보면 로마 제국은 395년 동서로 분열되어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 멸망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찾았어요? 게르만 민족이 뭘로 로마 나라에 들어가는 건 용병이 용하면 돈을 주고 나라를 지켜주는 병사들이 됐어.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게을러졌어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말고 병사들을 사서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게르만 민족을 돈을 주고 사서 시키는데 게르만 민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돈 받고 남의 나라 지켜줄 게 아니고 뭐 이 나라 확 집어먹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르만 민족이 10개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날 그래서 영어 책이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배우셨는데 영어 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잉글리시죠. 잉글리시. 왜 잉글리시라 그래요? 영어를 왜 잉글리시라 하면 영국말 이렇게 안 읽고 잉글리시라 그러면 앵글로 섹슨족들의 언어다 이게. 잉글리시. 앵글로 섹슨족들의 언어. 그래서 원래 영어는 영국말을 배우는 지금 이제 미국 영어식 발음, 미국식 발음 이렇게 나오죠. 미국이 워낙 세계의 주도권을 차지하니까 영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미국말 같지만 원래는 이제 영국말, 잉글리시로 그러죠. 자,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무슨 일을 해놓으면 뱀의 후손의 역할을 해서 이제 그 나라들의 정신을 집어삼키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펼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박형재 목사님 11번 바벨론의 유다 멸망 정책 그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했는지 각 나라의 정책들이 나오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벨론의 유다 멸망 정책 1. 3차에 걸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 기구 가져감. 3. 왕궁에서 양육한 지도자들에게 우상 숭배 강요. 4.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듦. 예, 계속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이제 페르시아의 유다 멸망 정책.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20월 곧 아달월 13일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예, 이게 무슨 사건 같아요?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애가 뭐예요? 애 3장 13, 14 되는 애가 뭘까요? 아다렘인데구나. 애가서? 애가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애가서가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애가서. 애가 뭘까요? 애? 들어. 애. 에스더네. 에스더 시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달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씨도 안 말리게, 씨가 말리게, 씨가 또 안 말리게, 씨가 말리는 거야. 자, 씨가 다 말리게 해서 그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함으로 그날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 그래서 그날을 유대인들은 잊지 못해서 매년 아달월 13일 날 축제를 해요. 지금도 불임절. 축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그렇게 하는 불임절의 시작이죠. 불임은 불임이 임신을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불임절. 예. 자, 아달월 13일이 요즘으로 하면 언젠데요? 12월 13일쯤 된다 그러는데 12월 달. 한 해 마지막. 12월. 12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쯤 된다 그래요. 자, 그런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그 어디다 해보면 되는가 하면 이제 베들레헴 성경 주석 보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베들레헴 성경 주석에 보면. 자, 3번. 그러면 헬라 제국의 유다 말살, 헬라 제국, 그리스 나라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주세요. 헬라 제국의 유다 말살 정책. 1. 안식일에 22,000명의 군대로 예루살렘 공격함. 2. 안식일 준수, 절기 축제, 제사, 할례 등 금지. 3. 율법서 불태우고 돼지고기를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 4. 하나님 대신 제우스 제단 앞에 제사 드리게 함. 5. 예루살렘 성전 기물 약탈 파괴. 성전을 모독. 예. 이런 일들은 누가 했을까요? 특별히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알렉산더. 아닌가? 알렉산더는 참 착해가지고 이런 일을 안 했어요.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다. 페르시아. 착하게. 알렉산더 헬라 시대 맞는 얘기인데, 자, 알렉산더는 그 이제 유대인을 공격하러 가니까 유대인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흰 옷을 입고 알렉산더를 맞이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왜 나를 환영하냐 그러니까 그게 랍비가 다니엘서를 착 펼쳐줘요. 우리는 당신이 이 나라에 올 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당신에 의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나라의 종교를 존중해 줬어요. 누가 했는가 하면 이제 흔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긴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바로 이게 뭔가 하면
까먹었어요. 이거 다니엘스 공부할 때 막 엄청 그 퀴즈 대회 한번 할 때 막 외우고 그랬는데 다 까먹었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게 이제 미래주의 그 로마 천주교에서 자기들이 666 적그리스도가 되니까 이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다 해서 과거주의로 돌리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돌려서 미래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로 돌리는데 과거주의로 돌릴 때 바로 요일을 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언제 사건인가 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구약 신약 사이에는 중간사. 과자가 있겠죠. 구약과 신약. 네, 그만하실 것 같아서 미리 웃었네. 미리 웃었어요. 자,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400년의 역사가 있어요. 400년. 그걸 뭐라 그러면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기.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면 이제 막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막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 이제 돼지고기로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안식일을 깨뜨리고 할례를 금지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 중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전쟁을 벌였던 독립운동을 잘 벌였던 김자진 장군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 중에 싸움을 잘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천주교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책 그게 이제 외경서로 이제 그 천주교에는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성이 마카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마카비서라고 하는 이제 외경서가 나오는데 그들이 아주 싸움을 잘했어. 우리나라 같은 김자진 장군 같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도 이렇게 끔찍한 말사.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비슷한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외세가 와가지고 막 그죠. 우리나라도 참 옛날에 그죠. 몽골에서 막 여자 잡아가고 막 끌고 가고 이렇게 막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처럼 유대도 그랬어요. 자, 그럼 로마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자, 로마 나라에는 뭐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또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그죠? 원형 경기장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엄청 핍박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자, 12번. 자, 12번 이상수 시사님 한번 해주세요. 인간 역사의 마지막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돌나라입니다. 돌이 신상에 발을 내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멸할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돌은 누구를 비유하는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시온에게 나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네, 돌은 예수님이고요. 당신의 삶의 길. 예수에게 나와 그거 아니에요? 산돌이신 2장 4절에 예, 산돌이신 뭐라고 읽었어요? 시온이라고 시온. 읽었잖아요. 예, 시온 아니에요? 산돌이신 시온이 아니고 예수. 나는 왜 시온이라고 적어놨죠? 성경 번역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아, 성경이 좀 달라서 그런가 보다. 그죠? 아니, 같은 우리가 말인가요? 시온이나 예수나? 아니요. 보통 성경은 개정 개혁판 쓰잖아요. 뭐 보고 시온이라고 썼어요?
이거 성경책에 있는 걸로 보고 썼는데요.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버전이. 잠깐만요. 한번 잘못 열심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제가 잘못 읽을 수도 있겠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잘못한 것만. 근데 뭐 보고 시온이라고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니, 성경 이제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성경책을 먼저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쭉 읽거든요. 갈로를 먼저 채운 다음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걸 적어놨네. 남의 다리 끌었어요. 네, 그렇죠? 예. 자, 왜 산도를 예수님으로 묘사했을까요? 기초돌이라서. 아니다. 자, 기초돌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어머, 뭐예요? 우리 공주님 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날 예뻐줄까? 자, 우리 공주님 왔어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안녕. 안녕. 헬로, 안녕. 맘마 먹었어요.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영어로 해 알아듣나? 헬로. 여기까지밖에 못 한다.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아, 귀엽다, 진짜. 자, 돌을 왜 예수님의 나라로 묘사했을까요? 산돌이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죠? 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돌을 한쪽에 제쳐놨었어요. 지금 쓸모없는 돌에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끼우니까 딱 맞아, 그죠? 모퉁이 돌. 그래서 만세반석이라고 그러죠. 만세반석. 만년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는 반석. 만세반석 예수께 나온다 그러잖아요. 만세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돌을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 보면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기에 넉넉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돌의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 돌은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돌은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바로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지면 십계명을 어기면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죠?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뭐가 통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통치의 중심이 되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죠? 사랑.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빅뉴스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이거는 자가적 해석인데, 자, 돌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길 가다가, 그죠? 요즘 다 세멘팔도로 바꿔놨지만은, 아스팔트로 바꿔놨지만은, 옛날에 길거리에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길 가다 돌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돌이다, 신기하다, 집에 갖다 놓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죠?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돌처럼 지나가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돌을 맞으면 머리가 터져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이 예언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보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항복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무슨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명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고집 부리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자, 그 시온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나오네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밑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럴 때 이제 거기 시온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시온산 영광의 도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영광, 주님이 승리하신 그 나라를 묘사할 때에 시온산 그렇게 시온산. 나중에 여러분 한번 베들레헴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와 또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지명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우리 김원재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13번.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돌나라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며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말씀하실 게 없어요?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네, 처소를 영어로는 맨션이다. 맨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집, 황금의 도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맨션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맨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가지고 가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맨손으로 가지만 딱 가져가야 될 게 뭘까요? 항상 자, 14번 우리 박형규 지사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마지막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되네. 그죠, 거듭남. 예, 방갈로 2번도 마저 한번 해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씨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죠? 자, 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썩어질 씨가 있었고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죠. 자, 썩어질 씨는 뭘 얘기할까요? 아담의 씨? 옳지,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씨로 말미암아 시작돼, 그죠? 참 신기하죠. 감씨를 심으면, 그죠? 뭐가 나와요? 감이 나와요. 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염이 나옵니다. 고염. 들어봤어요? 고염. 고염이라고 몰라요? 고염. 알아요. 작은 감 귀염이라 그래요. 사투리로. 아, 귀염. 그죠? 귀염. 귀엽다 그래요. 귀염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감을 심으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귀염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우리 박경자 이사님. 아까, 예? 아니 자, 감을 심는데 왜 귀염이 나와요? 자, 왜 그런가? 자, 배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꼴배 그럼. 똘배가 나와요. 똘배가.
옛날 우리 박경희 쌤 친구 중에 똘배라고 하는 친구 있었나요? 별명이 똘배. 그런 애 없었어요? 우리 아, 어릴 때. 시가 옳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 시가 옳지 않아서. 자, 똘배는 어떤 걸 똘배로 그럴까요? 똘배. 못 먹는 거, 단단한 거, 작은 거. 그렇죠. 못 먹고 맛없고 단단한 거. 박경희 쌤 똘배 먹어봤어요? 못 먹는 건데. 음, 하여튼,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쫓겨나 못 그죠? 먹는 거. 다 꿀배 아니에요? 좀 하나. 못 먹어요. 단단해가지고 얼마나 돌 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똘배요. 돌배. 근데 왜 똘배가 어떻게 하면 시원한 배가 될 수 있을까요? 물이 많아지면. 물을 막 갖다 부으면 될까요? 똘배 나무에다가 물을 대빵 부으면 막 시원한 배로 바뀌질까요? 네, 그 씨가 그런데 안 되겠네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접을 붙여요. 우리가 뭐 맞다. 대부분 사과, 배 이런 것들은 다 접 붙인 거예요. 원래는 똘배 나무인데 잘라가지고 그 위에 좋은 새로운 품종을 접 붙여요. 이렇게 가지를 딱 접 붙이면 접붙임. 비닐로 딱 붙여놔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것은 기운만 주고 누구의 기운이 나가면 새 품종에서 싹이 돋고 열매를 맺으면 시원한 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같아요? 밑에 있는 나무는 뭔가 하면 우리의 육신적 본성이에요. 육신적 본성에 어느 품성이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를 우리의 삶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기운이 싸우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야 내가 나가고 싶다. 그러는 위에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뭘 하든지 선택에 있어서 그죠?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관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여쭈보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사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르쳤던 일들은 그죠?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드릴 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멘. 마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뭐 같은가 하면 익지 않은 감 같아요. 떫은 감, 그죠? 떫은 감은 맛있게 드시고 탁 깨물면 배타네, 그죠? 이렇게 맛이 없는 게 어디 있나, 이렇게 떫어가지고. 근데 떫은 감이 뭐 하면요? 삭아지면, 그죠? 삭은 감이 되면. 또 익으면, 홍시가 되면, 그죠? 홍시가 되면 대봉감, 그죠? 큰 거 알죠? 홍시가 되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게 거듭난 자의 맛이, 거듭난 자의 맛. 그래서 모든 과일들은 다 거듭나야 제맛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만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자, 2번. 자, 이걸 한번 마지막인데 우리 이상훈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이거 2번이 15번, 2번. 2번이 어디 있어? 2번. 14번에 왜 2번이 됐지,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거 했잖아요. 예, 그거 했고, 그 밑에 보면, 2600년. 이게 아니구나. 예, 잘못 봤네. 2600년. 앞에 2자가 적혀 있어요. 제가 2를 착각을 해. 자, 죄송합니다. 2600년 전,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된 세상의 미래는 빈틈없이 성취되어 지금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은, 금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어느 나라도 이루어졌어요? 그죠? 논나라도 이루어졌고 철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죠? 철과 진흙.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철과 진흙, 열국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의 나라가 다 예언대로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돌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그런데 오늘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하죠. 많은 교회가 다 그걸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떤 예를 신천지, 여호와증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벌써 재림했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은 이 땅에서 신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12지파. 참 미혹, 그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미혹이 되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 천주교에도 그걸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복철년의 세상에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재림할 것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본주의자. 말씀을 근본,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을 쉬었다 이렇게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복철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천주교 왜 그걸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 지구가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이 세상의 종교와 문화, 정치, 경제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그 위에 자기들이 군림할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원달러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죠? 원달러 보셨죠? 원달러. 원달러 지폐를 보면 피라미드가 나오고 그 위에 눈이 나와요. 전시안인데 좋은 세계를 통할하고 통제하는 한 눈이 이제 세계를 단일 정부의 표상이에요. 자, 행복의 길 마지막 정리 한번 이상훈 지사님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언의 목적은 어두운 세상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너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셨습니다. 왕의 꿈에 나타난 예언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시대를 걸쳐 약 2600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음을 세계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세상 나라가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예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또 믿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 우리 박 지사님 2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즉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영접했다면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네. 자,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거듭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까 접붙이는 얘기를 통하여서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하루 거듭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 나무에다가 똘배나무에다가 꿀배를 접붙였다고 하면 그죠?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이는 관계를 통해서 그죠?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접붙이기는 접붙였는데 에라 기분 나쁘다 해서 꿀배를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얼배가 되는 거죠. 꿀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꿀배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언제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뭔가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꿀배와 똘배의 싸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계속 똘배를 주장하지 말고 꿀배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성품과 향기가 우리에게 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 났습니까라고 물을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는 다 바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 뭐 접붙이는 걸로 설명해도 되고 임신해서 애 낳는 것으로 설명해도 돼요. 자, 아까 씨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임신은 뭐예요?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씨앗이 들어오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그죠? 김씨고 어떤 사람은 박씨고 어떤 사람은 이씨고 다 씨죠. 그것도 씨잖아요. 그죠? 당신은 성씨가 무엇입니까? 호박씨, 감씨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씨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를 보면 애들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까만 씨를 심으면 까만 사람이 나와요. 그것도 씨예요. 근데 이 씨는 무슨 씨예요? 죽을 씨예요. 그죠? 아담의 씨는 죽을 씨. 썩어질 씨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씨를 심어야 돼. 그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어떻게 심어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네, 그것도 심어야 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씨가 심어지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을 주고 키워서 그걸 뭐 해야 돼요? 발에서 자라서 열매 맺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로 표현하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밭이 뭔가 하면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밭에 가면 그죠? 꽃이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계셔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생애를 뜻하는 거죠. 자, 알겠죠? 그걸 반대하는 게 뭐 우리 마음속에는 돌, 가시, 길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거듭남을 방해하는데 길가는 뭘까요? 길가. 방해꾼? 아닌가? 방해. 아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아다니고 길이 단단해졌어. 우리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실망을 당해요. 그러면 그죠? 무슨 생각이 쉬운가 하면 예수님도 그런 분이 아닐까? 마음을 안 열어놔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딱딱해진 데 씨앗이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가. 그 새들은 뭔가 마귀. 우리가 세상 분주한 일들, 세상의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되고 딱딱해져. 그럴 때 마귀가 와서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중심으로 이것도 예수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아이고 오늘이 공부하는 날이었나 깜빡했네 이러면 안 되겠죠.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은 뭘까요? 돌밭. 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 죄된 욕심 이런 것들이 돌이 되어서 진짜 우리 안에 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는 뭔가 방해거리다. 세상의 염려와 그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면 안 돼요. 재리의 유혹이 뭐냐면 돈을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텐데 그게 생각이 온통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우리 교인들도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되는데 목적이 그게 되지 않아요. 목사님도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못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 것은 하늘 가는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또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하는 것이지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이렇게 교회도 보면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자, 그 말이 아주 현실적인 말 같지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자,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소리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라기에서 보면 이런 말라기에서 보면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돈 없으면 안 되겠더라. 응? 믿음도 좋지만은 돈부터 벌고 봐야 되겠더라. 그죠? 이런 생각을 이런 소리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보세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업도 돈이 있어야 된다더라. 돈이 없으시 어떻게 하나님 사업하겠냐 이렇게 말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한테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이제 그 사람 아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 없어도 뭐 교회를 막 크게 안 지어도 그냥 이렇게 전도를 했지만 지금은 뭐 당장 뭐 교회도 뭐 엘리베이터 해야 뭐 사람들이 온다 그러고 뭐 교회 요즘은 집들도 엄청 아파트 자기 집이 일단은 뭐 거의 중산층을 보면은 집도 엄청 좋은데 교회가 막 허름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에 딱 와보면 지금 뭐 저기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요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진짜 피부로 이렇게 교회 생활 해보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이 먼저 돼야 되는. 하나님은 마음 없이 바치는 돈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바쳐서 성소를 짓겠어요. 자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도 없는데 돈을 많이 바치는 것보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가진 것은 근데 또 마음이 또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막 교회에서 만약에 1억을 헌금한다 그러면 그냥 가정당 얼마 내라 그러니까 마음이 있건 없건 그거는 책임감에서 내야 되는데요. 끝까지 되면 되는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번 보세요. 마음도 있고 돈도 있다. 1번이 마음도 있고 돈도 있다요. 2번은 마음도 없고 돈도 없다. 둘 다 없는 거예요. 그죠? 3번은 갑자기 장경동 목사 네 박자예요? 네 박자 눈치 빠르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박자.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음도 없고 돈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싫어하시는 거. 돈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죠? 우선순위가 돈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 그게 별로 안 좋은.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이 돈 내주면 좋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은 마음이 없어도 돈을 주면 우수는 좋다 이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마음이 없는데 돈 주는 사람 있죠? 네, 있죠.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죠. 다른 이유가.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제를 하지만 목적이 그죠? 자기 이름을 내면서도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사진 찍고 바쁘게 할 수 있죠. 아 맞아요. 자기 생색 내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사람은 마음을 읽혀져요. 마음이 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받으면서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정말 그 사람이 사랑으로 주면 그걸 마음으로 느끼는데 돈을 주면서도 이런 태도를 보세요. 나는 부자다. 너는 가난하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이럴 때 엄청 기분 나쁘죠. 받으면서도 그죠?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래 보면 이제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많이 내는 건 아닌데 정말 그 마음이 있어서 내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집에 뭐 돈 많으니까 좀 내도 되지 뭐 이런.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 그런 소리를 혹시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데서 너무 예민하게 또 받아들이다가는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해. 이 세상에 항상 좋은 일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소리만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이 세상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좋은 일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이 다 망가지고 거꾸로진 세상, 거꾸로 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진짜 좋은 나라는 이제 드디어 오는 나라예요. 그죠? 돌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서름과 아픔과 고통, 심지어 의미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역경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김은재 자매는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와 또 예언을 통하여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신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신인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미혹도 당하고 또 유혹으로 또 세상을 꾀이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고 또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온 우주의 왕이셨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검소한 삶으로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적게 생각하고 썩지 아니할 영생에 대하여 성령을 간구하는 날마다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각의 방향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로 늘 바라보고 쳐다보고 교제하게 하시고 땅의 것으로 고개 돌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하늘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바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경희 쌤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한번 보세요. 카톡에. 네. 네. 좋은 날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네, 건강하세요. 아.